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뿐인데요. 그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4절은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우리와 다른 체질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족장이었으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복잡한 생활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으니 우리와 똑같이 육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린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죄 많고 패역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임재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속에 젖어들고 세상의 모든 풍조와 향락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라는 게 뭘까요?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철저히 알려면요,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러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 사람을 잘 만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동행하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친구가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도 그래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날마다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주일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사이가 되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은요, 대표적으로 기도 생활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 바른 기도 생활이란 아쉬울 때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통사정하며 속삭이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자녀들도요, 손주들도요, 엄마 아빠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쁘게 보일 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썽이나 부리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다 싫어하는 거야. 자녀들 싫어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한 대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렇듯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활을 했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치가 없이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 뜻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습니다. 특히 에녹은요,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죄는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내 죄를 속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잠이 안 오고 또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계속 눈이 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도 주셔요.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가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가, 이런 것보다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실고 또 믿음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나도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뭔 증거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며 증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써 말미암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 몸소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에녹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거나 살아남은 성도들의 몸이 변화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측면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그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 항상 증거하며 나타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에녹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나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에녹은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두셀라는요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969세. 그 이름의 뜻은요 무기의 아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혹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와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182세와 심판이 내린 때 노아의 나이 600세를 모두 합하면 무두셀라의 나이 바로 969세가 됩니다. 결국 그 이름대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를 주셔서 노아는요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지어진 그 해가요 200년이었어요. 2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지었을까요?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동물들, 식물들 다 암수 한 쌍씩 모든 것들을 다 방주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외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증거하면 또 그러냐고 하고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증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앙으로 교육할 때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방탕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곁길로 가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중세 시대 때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생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영광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